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은요, 제자 셋과 함께 주님이 산에 오르사 황홀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잊을 수 없고 참 아름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는 간청하여 초막셋을 짓고 계속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는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황홀한 체험과 대비되는 상황이 산 아래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질병에 시달리는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찾아왔지만 제자들은 어찌할 수 없어 생각외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산 위의 세계와 산 아래 세계는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면 아름다운 한 편의 시와 같지만 현실은 항상 수필과 같은 상황입니다. 현실은 조금만 떨어져서 바라보면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변하곤 합니다. 성찰의 거리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에 갇히기 일쑤입니다. 현실이 냉혹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안목이 갇혀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고 무능의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무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능력의 주님이 계셨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부재하셨지만 그가 오시면 문제는 해결되고요. 아니면 그가 주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상황은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고 맙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도시를 바라보면 아름답습니다. 특히 또 야경은 더욱 아름답죠. 그런데 가까이 내려와서 보면 저 높은 곳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굴러다니는 쓰레기들과 여기저기 무질서한 사람들의 흔적들, 실망감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지금 여기 낮은 곳으로 좁아져 버리면 우리도 바라봐야 할 것, 또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능력 잃어버린 채로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진 용고로 당황스러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이 먼저 보입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고통받는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면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아이가 귀신에 들렸다고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기에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9장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렇게 귀신 들렸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만은 유독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간질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간질병이라고 해석한 헬라어 원문은 셀레니아 조마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원래 뜻이 뭐냐? 달의 기운에 사로잡혔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서가 시리아 지역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시리아 지역은 달을 신으로 숭배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못된 것은 달의 기운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마태는 셀레니아 조마이라는 표현을 써서 달의 기운이 그를 잡고 있으나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아이는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힘은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아이는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그 아이가 그 지경이 된 까닭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인생에 벌어질 때 사람들은 흔히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기가 십상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 안에서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돌아보기보다는 누가 나한테 이런 일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감기 걸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한테 옮았지? 이게 인생이에요.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나는 뭐가 부족했을까? 내게 무엇이 필요했을까를 찾아야 할 것인데, 사람들은 그래서 아이가 달의 불길한 기운에 사로잡혔을 거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아이가 그 지경이 된 후 가족들의 삶은 즐겁고 행복했을 리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 예수가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불행한 상황 속에 있었던 아버지는 예수를 만나러 아이를 데리고 한달음에 달려왔죠. 예수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분이라는 소문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했나요?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고 급한 마음에 그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이의 치유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제자들은 깊은 당혹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찌할 바 모를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예수님은 깊은 탄식을 내뱉으셨습니다. 17절이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제자들의 무능함이 예수님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은 뭐죠? 그들에게 있는 가장 능력이 있는 파워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 간구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맡긴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데 지금은 안 계셔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겸손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이 정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합니다. 겸손한 고백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십니다. 정답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못하겠는데요. 방법이 없는데요. 왜 방법이 없죠? 주님과 함께 그토록 오랜 시간을 같이 동행했는데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음을
우리도 아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주님의 답답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다음 장면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내쫓았다고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꾸짖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보다 큰 영적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는 사회적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꾸짖어 내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기는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권위의 상실에 기인한 것입니다. 악한 영을 꾸짖기는커녕 믿지 않는 이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하는 주님의 탄식이 우리 귀에 들려야 할 것입니다. 나도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나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외치며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후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이유를 묻습니다. 궁금하죠? 이에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게 뭐죠?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확신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내가 할까요? 못해요. 주님이 하실 수 있나요? 아멘. 이 답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할 것인데 내가 못한다는 이유로 믿음마저도 확신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한번 테스트해 보시겠습니까? 남산을 북쪽으로 옮겨 보시죠. 그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산 옮긴다 해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증명되나요? 주님이 그걸 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철저히 오해하신 게 맞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글입니다. 너 자신을 혁명하라 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인데요. 산을 움직이는 믿음은 사실은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다. 산보다도 더 무거운 것은 내 몸이다. 산을 참말 움직일 수 있어도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내가 믿기만 하면 산이라도 옮겨갈 것이다 하고 내 믿음을 믿으면 산보다 더 무겁고 험하던 내 몸이 언젠지 모르게 움직여진단 말이다. 움직여진 줄도 모르게 움직여진다. 그러므로 산이 움직여진 것으로 보인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잘 부리는 사람은 하루 동안에 10-20의 산봉우리를 내 발밑으로 지나가게 할 수 있으나 내 몸을 잘 부리지 못하는 사람은 머리 앞에 책도 1년을 가도 못 읽고 만다. 그러나 산을 옮기자 해서 산도로 여기서 일어나 저 바닷속으로 가거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내가 나더러 옮겨가라고 명령을 해야 옳은 일이다. 어디로 옮겨가란 말인가? 하나님께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산을 움직이는 초자연적 기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산보다 더 무거운 존재가 누구라? 나단 말이에요. 책 한 권 읽어야지 그래 놓고 덮어놓은 지 얼마나 되셨느냐는 거죠. 내가 마음 먹고 하겠다 하지만 그게 쉽게 되느냐는 말이죠.
내가 주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했던 때가 언제예요?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더 시급한 문제, 그건 좀 나중에 하지 하고 미루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우리 앞에는 움직여야 할 산들이 참 많습니다. 산과 같은 문제들이 넘쳐납니다. 그 산들은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꿈을 비웃는 듯 압도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참 많고 꿈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떠도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산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나를 옮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산이 아니라 나 자신을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에 따른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기에 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주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예비하시고 펼쳐 가십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하신 일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무기력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할 수 없다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끄집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우리 속에서 차오르기를 기원합니다.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산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리적으로 따지고 세상적 가치로 따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됩니다. 우리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도전하여 주의 일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